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부터는 제가 그동안에 많이 연구하고 깨달은 놀라운 진리가 풍성한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강의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만약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 믿음이 확실하지 않고 능력이 있는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도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고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므로 구원의 확신과 전도의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 누구신가를 네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둘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셋째,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넷째,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이 한 가지 내용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셨을까요? 말은 누군가의 생각을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계시와 구원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 예수님이 계시의 수단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준다는 말입니다. 계시란 말은 원래 감추어진 것인데 알려지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과거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떻게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면 바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시는가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구원의 수단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소멸하는 분으로서 우리가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두려운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자비가 넘쳐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될 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세 가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가 존재하신 때,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태초라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나온 태초와 같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우주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의 존재의 본질, 1절 끝에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하나님이십니다. 의심 많던 도마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에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선모독으로 임함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코 신선모독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의 중반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말씀했고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로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예수님이 존재하신 때와 그 존재의 본질 그리고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히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3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창조주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의 신비를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모슬렘이나 여호와의 증이나 아리안주의에서 유래된 이들은 4세기부터 온 고대 이단인데 이단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다.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도 아니다. 예수님도 창조되었다. 그는 존재하지 않은 때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첫 번째 창조되었고 가장 높은 천사 중에 가장 높은 자이다. 이처럼 예수님의 창조를 부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본문 3절에서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느니라고 밝힘으로써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고 예수님은 결코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즉 말씀 안에 우주의 창조하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있기 전에 생명이 있었다는 것은 세 가지 커다란 의미가 함축되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살아있는 인격이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말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셨고 우리도 인격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인격을 가졌다는 것은 지정의를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인격과 신적인 인격을 가지셨습니다. 이와 같이 인격을 가진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무신론적인 세계관과 그리스도의 세계관은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만물의 근원을 생명이 없는 물질과
에너지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비인격적인 물질과 에너지로부터 생명이 왔다는 뜻이 되고 맙니다. 수십억 년 동안 창조자도 없이 설계도도 없이 목적도 없이 계획도 없이 생각도 없고 생명도 없는 뒤죽박죽한 물질과 에너지로부터 살아있는 인격체라고 불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출현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논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명을 가진 예수님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물질과 에너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나의 생명이 비인격적인 물질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왔다. 그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의 생명이 얼마나 고귀하고 값비싼 것입니까? 나의 생명은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곧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생물학적인 부모가 나의 진짜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부모입니다. 어려서 입양되어 양부모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흔히 생물학적 부모를 찾는 것을 뿌리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아야 할 진정한 뿌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나의 부모요 나의 참뿌리라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영적인 생명을 의미합니다.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기록했을 때 요한이 여기서 주로 생각하고 있는 생명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 영적인 생명, 구원받은 생명, 영생을 의미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을 봅시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5장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1장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라는 말은 생명은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심판으로부터 구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서 생명이 빛이라면 죽음은 어둠을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5절에서 빛과 어둠이 잘 되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깨닫지 못하더라. 카타남바노라는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이기지 못한다는 의미와 둘째로는 이해하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첫째, 어둠은 빛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영적인 세계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라고 외쳐도 그것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는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생명을 얻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둘째,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둠의 세력인 사단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승리의 쾌제를 불렀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마귀의 세력을 송두리째 부숴버리셨습니다. 이 세상은 항상 빛과 어둠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빛이 어둠을 이깁니다.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 살면서 승리하기 위하여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계속 요한복음을 공부함으로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